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런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보내야겠다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흔들면서 연호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잘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도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실제 실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봤고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나무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소철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쪽 나무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기둥만 쭉 있는 듯 하다가 꼭대기쯤 가가지고 나무가 퍼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파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소철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줄기도 아니고 이파리도 아닌 것이 한가득 나와서 거기서 아주 가시 같은 것들이 쭉 났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전부터 이것이 사람들을 환영할 때 쓰던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종려주일을 준비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의미가 있죠. 종려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직장에서. 숫자가 많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됐고 4월 4일이었는데 그 다음날이 식목일이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오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 봐,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런 기대치가 이렇게 자꾸 증폭할까 봐 예수님도 우려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환호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환영했던 이런 과정이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한 주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연호가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7일이 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첫 종려주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리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저 북쪽 그 갈릴리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여인길이었고 이 남쪽인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바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주일이죠. 우리는 이날을 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그래서 거진 예루살렘을 한 1k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면 이 감람산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감람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도 올리브가 많이 야생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렸을 것 같아요. 지천으로 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우리는 이 감람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신 다윗왕을 연상해요. 이 다윗왕의 말년에 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반역을 도모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인 다윗이 피난을 떠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반대로 역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멀리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윗왕 조상이 피난했던 길을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늘 21장 1절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의외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가축이나 짐승을 타지 않고 갈릴리에서부터 벌써 몇백 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분에서 15분 거리가 채 안 돼요. 그냥 걸어갈 만한 거리예요. 저도 지금 제가 걸어오는 거리가 출퇴근할 때 15분 이상을 걸어서 오거든요. 1km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산책 코스도 채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시라는 거예요.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외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귀를 누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사람을 타본 적이 없어요. 짐도 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귀를 누가 이야기한다고 선뜻 풀어, 그래 사용하시고 갖다 타시면 묶어놓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달라는 것보다 더 이건 좀 심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함부로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차가 다를까 봐 아닙니다. 기름값이 다를까 봐? 기름값 들을까 봐? 그것도 아니에요. 보험이 내 이름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나면 이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가급적 그 보험이 들어있는 가족들 외에는 차를 탈 수가 없는 거죠.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은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순히 내줄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풀어가십니까? 이야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귀 주인이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도하지 않게 그냥 순간순간 일이 막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이 현장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5절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두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연결시켰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봐서 아시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서 보죠. 이것이 사람이 장정히 타면은 발이 땅바닥에 이게 하반신이 길은 사람은 끌릴 정도로 이게 차신이 이게 작습니다. 높이도 작고 길이도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을 보면 그렇게 품격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저 그냥 이것이 운송수단인 가축이기 때문에 타는 것이지만 그렇게 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언하기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가축, 낙이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죠.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정복자 왕들은, 전쟁을 치르는 왕들은 다 말을 타요. 말을 타야만 기동력이 있습니다. 쉽게 달릴 수 있어요. 지구력이 있어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나귀는 체구 자체가 자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거와는 다른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밑에 있는 짐승보다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정복하는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상징하는 가축인 나귀를 타시고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여러분, 도시 이름에 평화가 있어요. 샬롬이 붙어 있다고요. 이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샬롬, 이게 붙어 있어요. 도시 이름 중에 평화라는 도시가 있다고요. 미국 도시 중에 에인젤스, 천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천사의 도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태폐적이고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평화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시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평화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모든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더하기 표시예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꼭 굳이 그거 있어야 되는, 다 왔는데 그냥 들어가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가 어린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아마 어미가 덤으로 딸려온 거예요. 어미가 있어야 그래도 이 나귀 새끼가 따라오니까 그래도 두 마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나귀의 등을 왕의 보좌와 같이 꾸몄어요. 그 바깥에서 급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소박하지만 안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왕의 보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타는 아주 화찰란한 그런 안장이 아닌 금으로 장식된 그런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그런 안장이 아닌 땀 냄새 나는 정말 소박한 그 안장에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급하게 나귀에게 태웠던 적이. 이제 이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으로 도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8절에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옷이 두 벌인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의 옷을 가지고 속옷과 겉옷이 물론 있지만 그것이 그냥 전부 단벌 신사예요. 잠잘 때는 야외에서는 그 옷을 둘둘 말아서 그냥 입고, 원피스 한 조각이죠.
여자들 원피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위로 뒤집어 쓰죠. 그리고 허리에다 허리끈을 하고. 옷이 여러 번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을 잡으면 그날 돌려주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불 역할까지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 드렸어요. 길거리에도 깔아 드렸습니다. 최선의 존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낙이 등에 타고 계시지만 흙을 밟고 오지 않도록 사람들은 다 깔아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단순해요. 그냥 왕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왕의 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원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인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환영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이제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는 거예요. 아마 그 환영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소서.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33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여기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나? 소동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헤롯은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이 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속 사순절부터 지난 2월 말부터 3월 달을 보냈고 지금 4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아주 얄궂은 기사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그냥 하루 이틀 보낸 것도 아닙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난번에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주며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소동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왜 소동을 했을까요? 소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 다음 주 딱 7일 후, 한 주 후에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어떤 감동도 없고 심한 경우에 소란스럽다면은 소동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저자가 누구야? 나귀를 타고 들어온 자가 저 누구야? 들어오는 그 길 입구에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메시아를 연호했는데, 왕이 오신다고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데 저자가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집사가 된 지 수년이 됐는데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권사님이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혹시 목사님들 중에도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대관절 그분하고 십자가하고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는 누구냐?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질문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눈으로 띄는 예수님의 외부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렇게밖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다. 근데 그는 누구냐? 선지자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세요. 구원의 왕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그저 선지자 예수예요. 근데 나사렛 출신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을 그저 깔보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사람. 그곳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나사렛 예수예요. 촌사람이에요. 촌떼기가 뭘 알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그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요.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알고 있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촌동네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야. 촌동네죠.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이에요.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소동을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났던 거,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4일이 불과 지난 다음에는 4, 5일이 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로 바뀌었어요. 호산나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도망치는 거예요.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왜? 벌써 여기서부터 이 종려주일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첫 번째 종려주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냥 잡다한 일들 때문에 그냥 소란하고 바쁘게만 그냥 보낸 한 주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이 그냥 한 주 살아가는, 의미 없이 보내는 이런 한 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죠. 여러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의 첫 종려주일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뭔가 불안한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구주로, 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삶에서, 내 고백에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요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주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소란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소동이 왜 일어나겠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찬양, 사람들이 호산나 연호했던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죠.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것보다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평화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에는 살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평화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진정한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도매도 소용없어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평화의 그 메시지가 푸틴에게도, 시진핑에게도,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평화의 담을 잘해도 그게 약효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 어떤 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로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던진 우리들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